하나님 말씀은 오늘은 8번째 연차례입니다. 시편 119편 57절에서 64절까지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여 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사오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여 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지난번에 노예가 열릴 때에도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귀한 찬양을 해주신 데 대해서도 다시 한번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시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오늘 그 8번째 연, 오늘 본문에 보면은 57절에서 64절의 내용을 저희들이 읽었습니다만은 두 주간에 걸쳐서 이 8번째 연을 저희들이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볼까요? 시작할 때 한 번씩 보는 우리 히브리어로 된 본문 안 나와요? 아직 안 받았습니까? 보나 안 보나 똑같습니다. 첫 글자만 다 똑같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아마 저한테는 왔는데 방송실에까지는 전달이 안 된 모양입니다. 그냥 다음 주에 봐도 되겠죠? 뭐 아무런 갈등이 없이 예라고 대답을 하시는데요. 다음 주에 그러면은 어느 성경 말씀은 본문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hate 또는 hate라는 단어로 다 시작이 돼요. 이렇게 그 모양새가 좀 특별한 거가 돼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하여튼 hate 또는 hate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8번째 연의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런 개념이 있다고 하면은 여기에 나타나는 이제 57절에 여호와는 나의 뭐라고 나옵니까? 분깃이라. 우리말로는 나의 분깃이라 이렇게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만은 히브리 말은 한 단어예요. 나의 분깃이 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헤레크라고 하는 단어예요. 헤레크. 그러니까 헤이트의 해라는 단어로 시작된다는 거죠. 헤레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나의 분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8번째 연에서 주목해야 될 가장 핵심되는 개념입니다. 오늘 나누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또 64절에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이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그랬죠.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익숙한 단어죠. 인자하심은 뭐예요? 헤세드라죠. 헤세드도 보면은 헤로 나오죠. 헤로. 이게 헤이트라는 이 단어로 시작된다는 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헤세드라고 하는 이 인자하심은 이제 또 다른 중심 개념입니다. 8번째 연에서 이 헤레카하는 단어와 헤세드라고 하는 이 두 단어,
그래, 분깃이라는 말, 나의 분깃이라는 말. 이제 나오네요.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딱 저런 글씨는 우리가 요즘 볼 수는 없죠. 영어에도 볼 수가 없는데 뭐가 씁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하여튼 그래요. 다 헤이트라는 단어인데 앞에 보면 헤레크라는 말이고 64절에 보면은 저 말은 첫 단어가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나의 분깃 또 인자하심이라는 그러한 단어로서 시작과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다르게 우리가 조금 더 이 집중을 해보면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놀라운 언약의 사랑, 그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이라는 거에는 많은 것들이 포함되겠죠.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돌보심, 우리 각자를 향한 것이기도 하겠지만은 그런 하나님의 그 헤세드가 인자하심이 온 누리에 온 세상에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된다면은 그런 믿음의 시야가 갖춰지면은 당연코 그 사람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말은 여호와는 나의 분깃입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생에서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내세에서도 영원토록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되신다. 또한 그분이 절대로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나를 내치거나 버리시는 법은 없다. 나는 그분의 정말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다. 이런 귀한 사실들을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 헤세드의 기초에서 확신하는 사람은 어떤 고백이 나온가요? 하나님 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전부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다. 세상 사람들은 그게 아니죠. 이 땅의 것이 다죠. 그래서 성경은 그런 자들을 규정하기로 시편 17편에 보면은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 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사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 땅의 것이 다라는 거죠. 모든 것이 여기에서 끝이 나버리는 거죠.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확신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은 다른 거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세상에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가, 내 몫이 얼마나 풍성한가,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을까 하는 그것이 목표가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분깃입니다. 나는 하나님 밖에는 없습니다.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죠. 그것을 깨달은 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한들 이 고백과 상관이 없는 사람을 부러워할 수 있을까요?
나도 저처럼 되면 좋겠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 나오는 장면 아닙니까? 근데 그게 그렇게 끝이 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부자는 부자로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부자로서 죽었고, 거지 나사로는 그야말로 너무 힘들게 살다가 그런 형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죽었지만은,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최종적인 어떤 결과는 그 뒤에 나타나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시편 17편 그 다음 절 14절에서 15절로 넘어가 보면은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렇게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확신하는 사람은 여호와는 나의 분기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이 엄청난 고백을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나도 할 수 없는 그런 절대적 신앙 고백을 하게 되고, 거기에 담겨 있는 주님의 위로하심이 얼마나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우리가 가늠하기 어려운 그런 크고 놀라운 위로인가를 깨달아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오늘 8째 연을 들여다보면서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 57절에서 64절을 간략하게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한 것이 있어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 이 시인은 하나님을 분기서로 삼고, 57절이죠. 50 몇 절입니까? 56절입니까? 7절입니까? 57절이죠. 또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말이 어디 나옵니까? 58절에 나오죠. 또 전심으로 주께 간구한다는 말이 58절에 나오고, 또 하나님께 돌이키고 59절이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켰으며 그랬죠. 하나님 안에서 위안을 얻으며 61절과 62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교제하고 63절이죠.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그 말은 교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끝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 하나님의 선하심, 이 말은 다른 말로 인자하심, 그 말이죠. 개인적으로 체험하기를 갈구했다. 이 57절에서 64절을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그는 하나님을 분기서로 삼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 안에서 위안을 얻으며 하나님의 백성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개인적으로 체험하기를 갈구했다. 그렇게 이 본문을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57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만 했어도 또 성경을 좀 읽어본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이 표현은 그렇게 낯선 표현은 아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들었던 또는 읽었던 그런 표현들입니다. 별로 새롭다고 느끼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신선하지 않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알고 있는 표현이기는 합니다만은 이 표현에 담겨 있는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알 수 있다면 우리는 그냥 이 고백이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흘려보내서는 안 되고요. 사소하게 여겨서도 안 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물론 여러분 뭐 의미는 대충은 알겠지만은 분깃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죠. 오늘 일반적으로는 그 단어는 성경에서나 나오지 잘 사용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분깃하고 거의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있는데 뭘까요? 예, 기업. 근데 사실 이 기업이라는 것도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기업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잘 활용은 안 합니다. 그죠? 저도 사실 성경을 어릴 때 읽으면서 기업이라는 표현이 될 때 제 머릿속에는 은행이 떠오르더라고요. 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이게 떠올랐지 뭐 이게 기업이 뭔가 사실은 그런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분깃이다, 기업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은 과연 뭘까? 그것은 할당된 몫이라는 말이 할당된 몫이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최근에 우리가 새벽에 본문으로 다 다루었습니다만은 여호수아에 보면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지요. 할당을 하는 거죠. 땅을 분배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은 기업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유산입니다. 그런데 또 조금 들어가서 보면은 다윗은 이것을 조금 다르게 다른 의미를 담아서 해석을 했습니다.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전리품과도 같은 전쟁에 승리를 얻고 전리품을 획득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도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 규정에 있는 여호수아서에서 보면은 그런 몫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모두에게는 이런 어떤 몫이 있다는 거예요. 시편 16편 6절에 보면은 이 기업이 우리에게 나누어진 이 기업이 하나님이 줄로 채워 주신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재미난 것은 12지파가 나뉘었던 그런 어떤 몫을 지도를 그려서 지도 안에서 이스라엘 땅 분배의 지도 안에서 살펴보면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단강 동편에서 땅을 분배받았던 또는 서편에 받았던 그러한 지파들도 있고 어느 지파는 좀 큰 땅, 노른자의 땅, 좋은 땅, 어느 지파는 좀 밀리는 땅, 척박한 땅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각 지파마다 생각들이 다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이거 뭡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관세합니까? 왜 우리는 형편 없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나누어 주실 때에 하나님의 의도하심은 내가 너희들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각자의 형편에 맞추어서 이렇게 줄로 채워서 너희에게 가장 최적의 것을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는 어떤 믿음이 들어있는가 하면은 기본적으로 자족함이 들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라고 할 때에는 자족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6장 6절에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면은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있느니라. 이걸 뒤집어서 풀이하자면은 자족함이 없으면 경건 생활에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말입니다. 자족함이 있어야 경건 생활에 유익이 있다. 자족함이 없으면은 경건 생활에 별다른 유익이 없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신앙생활해요. 누구보다 열심으로 더 봉사해요. 누구보다도 더 열심으로 기도해요. 그런데 자족함이 없으면, 감사함이 없으면, 그렇게 하면서도 내 입에는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남을 탓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것은 별로 경건 생활에 유익함이 없다는 거예요. 자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족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신앙의 지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오늘 적어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열심은 다 있기 때문에 주일날 안 빠지고 나왔잖아요. 특별히 찬양대는 더 일찍 나와갖고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 자족함이 있어야 된다. 자족함이 있어야 경건 생활에 유익함이 온다는 거예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적인 삶에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비교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낫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저 사람보다 너무 힘들어, 하나님이 왜 이래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자로 줄로 재어 주신 것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최고의 선, 최고의 행복, 내 인생의 최고의 것을 주시는 분이다. 누가요?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다라고 할 때에는 그런 깊은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선이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저는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12지파 가운데에서 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가 하나 있었죠. 어느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예요. 그런데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너희의 기업은 누구라고요? 내가 너희의 기업이다. 내가 여호와 너희의 기업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레위 지파라면은 그 얘기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주변에 보니까 다른 모든 지파는 땅을 분배해가지고 내 땅 하는데, 니는 내가 네 지파다. 좋아요, 싫어요? 행복해요, 안 해요? 솔직히 주님 너무 좋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 기업이 되시는 거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나도 땅도 좀 하나님도 기업이면 좋겠지만 땅도 기업으로 좀 주시면은 그런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는 솔직히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사실은 레위 지파는 땅을 관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사를 수종드려야 되잖아요. 그 일들이 너무너무 벅찬 거예요. 짐승을 잡고 번제도 드려야 되고 성막도 쳐야 되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언제 농사 짓고 언제 물 주고 언제 추수하고 그렇게 하려고 해도 사실은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던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 하라 했거든요. 레위 지파 위하여서.
그래서 오늘 본문을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니라고 하는 이 말을 보고 아마 이 시는 레위 지파의 후손이 썼을 게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요,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우린 더 이상 레위 지파는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누구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른 것보다도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그러한 중요한 것 있다면 그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분기서로. 세상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받아서 그들은 살면서 레위 지파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어야 했을까요? 그건 뭔가 하면은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다, 그거예요. 레위 지파는 그걸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분기시로구나, 하나님이 기업이로구나, 이 땅이 다가 아니로구나, 우리에게는 내세가 있구나, 그 다음이 있다는 것을 레위 지파를 통하여서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다 제대로 깨닫지는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여튼 그런 깊은 내용들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두말할 나위도 없이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다 라고 하는 그것은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도 거룩한 소망이,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말씀은 내가 전심으로 58절이죠. 주께 간구하여 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이 말씀은 그냥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전심으로라는 표현도 대단히 중요하고요, 또 은혜, 긍휼이라는 말씀도 중요하지만 계속 거듭거듭 설명도 했고 또 앞으로도 설명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주목해야 되는 8절의 표현 가운데에서 시인이 순종한다라는 표현을 또 여기에 보면은 세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본문에서 57절에 보면은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그렇게 고백하죠. 두 번째는 60절에도 보면은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죠. 자기 순종을 얘기하는 거죠. 또 63절에도 보면은 하반부에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 순종하는 자들의 친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짧은 기절에서 이렇게 세 번씩이나 등장하는 것은 순종을 향한 시인의 강렬한 열망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결국은 뭘까요?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라,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라고 신앙 고백하는 사람의, 시인의 당연한 어떤 기결이죠. 여호와는 나의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나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말이 되나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전부라고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어떻게 비례를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내 전부다, 주 예수보다는 귀한 것은 없다 하는 것이 내가 얼만큼, 말로만이 아니라 내가 얼만큼 진짜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진짜인 만큼 우리는 순종하게끔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순종은 절대로 억지로 하는 순종이 아니라는 거죠.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는 그런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신 만큼이나,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전부니까 전부이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이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거죠. 주님이 날 돌보시는 분이시고 그분의 인자하심은 끝이 없고 한이 없기 때문에 이것과 쭉 연결이 되는 거죠, 계속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분 앞에 순종하는 것이 내가 행복한 비결이고 잘 사는 비결이고 내가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비결이라는 거죠. 주의 인자하심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당연한 기걸이죠. 주님은 나의 분기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고, 사랑할 때에 일어나는 그러한 결과물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조건적이지 않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내게 이것 이렇게 해주시면은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주의 말씀을 지키겠다는 것은 당연한 열매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이해를 해야 하는데, 이렇게 해야 합니다라고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당위성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 한번 자신을 생각해 봐요. 나는 알아요. 근데 아는 대로만 행동이 되던가요? 잘 안 되죠. 우리는 알아도 넘어지고 알아도 실패할 때가 많은 거죠. 그럴 때마다, 내가 번번이 넘어질 때마다, 번번이 실패할 때마다 너 왜 그렇게 못하니? 너 왜 그렇게 예수 믿은 지도 수십 년이 돼도 그 모양 그 꼴이니? 너 그렇게 많이 배웠는데도, 공부했는데도 그렇게 못하니? 세상에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죠?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러분들 부모가 되어서 자식을 기르다 보면은 얘기를 하죠. 야, 네 진짜 자꾸 그럴래? 한 번만 더 하면 100번이다. 그러죠? 네 한 번만 더 그러면 100번째다는 거죠. 얼마나 얘기했는데, 알아듣게끔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했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순종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완벽한 순종은, 온전한 순종은 하나님 앞에서 독생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만이 유일한 완전한 순종입니다. 그 완전한 순종을 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전가되었어. 우리가 그나마 그래도 순종할 힘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우리의 순종은 언제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온전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이 뭐라고 19절에서 얘기를 합니까? 내가 내 행위를 뭐하고? 생각하고.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 행위를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의 의의를 자랑하거나 우리의 의의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한다는 것은 정반대입니다. 이건 뭐예요? 날마다 회개하는 사람. 하나님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안 되잖아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세요.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한다는 것은 매일매일 나는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다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내 행위를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기 행위를 생각한 시인은 어떻게 합니까? 19절 하반절에 보면은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사오며, 돌이킨다는 거죠. 방향전환. 회개가 뭡니까? 방향전환이죠. 신자의 삶에 회개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참된 회개는 참된 신자의 특성입니다. 우리가 그냥 예수 한 번 믿고 그때에 딱 한 번 회개하고 난 회개할 필요도 없다, 그게 아니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말틴 루터가 95개 조항을 가지고서 그 첫 번째 조항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신자의 삶은 날마다 회개하는 삶입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부부싸움을 해도 회개하는 사람은 하루를 넘기지 않죠. 꼭 부부싸움만 그럴까요? 우리의 모든 일상에 있어서도 회개하는 사람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느 날 보면 내가 이만큼 떨어져 있구나. 내가 의식도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떨어졌는가도 의식도 못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이만큼 엉뚱한 데 와 있는 내 자신의 그런 모습을 발견하고서는 우리는 어떡합니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 행위를 생각하고, 내 행위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냥 생각만 해라는 말은 아니겠죠. 마음을 살피라는 거예요. 마음을 살피는 거예요. 이것이 순종에 있어서 첫 번째 단계예요. 순종은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인가 하면은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59절에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돌이켰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순종의 두 번째 요소가 있습니다. 6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한나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신속히라는 말이에요. 신속히. 뭐라고요? 신속히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주저주저하지 않는 순종. 이게 순종에 있어서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순종은 한 달 뒤에. 내가 오늘 잘 알았습니다. 너무너무 잘 듣고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것저것 다 정리할 게 좀 있으니까 진짜 하는 거는 한 달 있다가요. 아니라는 겁니다. 지체하면 지체하는 만큼 우리는 영적인 손해를 보게 됩니다. 호시아 선지자가 호시아 6장 4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이슬 같으며 시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강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꿀뚝에서 나는 연기 같다. 아침 이슬 같다. 시 사라지는 이슬 같다. 여러분 이건 무슨 말입니까? 분명히 있었는데 내가 은혜 받은 증거가 분명히 있었는데 없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속한 순종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심령에 뭔가를 던져줄 때에, 어떤 깨달음을 주실 때에 여러분 내가 모르는 걸 깨달아서 너무 놀랍다, 대단하다,
그게 아니고요. 당장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켈빈은 우리가 순종을 지체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첫째는 사탄의 역사 때문에, 두 번째는 탐심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는 외부적이고 하나는 내부적인 거예요. 내가 순종을 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자, 다음 달부터는 틀림없다, 내가 반드시 순종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외부적으로 사탄이 이미 내 속에서 역사했다는 거예요. 켈빈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을 흐려놓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 안에 탐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100% 자기 부인이에요. 순종은 자기 부인을 해야 순종이 되거든요. 그런데 주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자기 부인을 하는 것인데, 탐심이라는 것은 자기를 위한 거잖아요. 나를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지 못한다. 켈빈이 얘기하는 두 가지 순종하지 못하는 방해거리가 뭔가 하면은, 하나는 사탄의 역사고, 두 번째로는 탐심 때문에 그렇다. 놀라운 사실은 그가 지적하기로 이 두 가지 요인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두 가지를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럴 만큼 강한 사람은 우리 가운데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칼빈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까지만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저 사람 너무너무 열심히야, 대단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대해서 말합니다. 그들도 마치 절뚝거리듯이 하나님께 나오며 한쪽 날개나 한쪽 다리를 질질 끌며 나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낡은 부패의 짐을 짊어지고 있는지, 그 무게로 인해 우리가 느려지고 걷기가 매우 힘든 것입니다. 우리가 선에 전념하고자 할 때 우리의 연약한 본성이 어떠한지 너무나 잘 보고 체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데 느리다고 해서 결코 놀라지 맙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원래 본성은 그런 거야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악과 맞서 싸웁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힘을 우리는 주께로부터 공급을 받고 달려가야 될 자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라,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강력하게 나를 지배하게 될 때에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자의 삶에는 순종이 자연스럽게, 비록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일어설 수 있고, 그래서 순종의 길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